성경 말씀 오늘 에스겔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5장. 에스겔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소명입니다. 4장부터 24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33장이 우리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나이잖아요.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입니다. 이렇게 심판과 회복에 대하여 에스겔이 크게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오늘 15장도 마찬가지로 이 유다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15장은 아주 짧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15장은 요한복음 15장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15장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여러분, 포도나무에 대해서, 그래서 15장은 포도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도 포도나무죠. 포도나무 비유인데 오늘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게 뭐냐 이거예요. 포도나무에 대해서 좀 잘 아세요? 포도나무는 굵지도 않고 전혀 뭐 뗄감이나 되지 다른 걸로 전혀 쓰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세요. 그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못을 만들 수 있겠네요. 옛날에는 나무로 못을 만들었으니까 못도 못 만들고 약해요. 포도나무는 마르고 나면 바삭바삭 잘 부서지죠. 그리고 뭘 제조할 수 있겠냐? 아무것도 제조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포도나무 가지가 우리라 그랬거든요. 이 포도나무가 나은 게 뭐냐?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포도나무 가지가 그냥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불 속에 들어가서 일부가 타고 나면 또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받는 유다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5절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대로 있을 때도 온전할 때도 아무 쓸모없는데 불에 타다 남았는데 뭐 어디에 쓰겠느냐 이 말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기어이 하나님께서 땔감으로 완전히 다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땔감으로 씁니까? 요한복음 15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이제 포도나무가 어디에 쓰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땔감으로 완전히 떼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 불에서 나오더라도 불이 따라 나와서 너희들을 완전히 태워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재버리시고. 여기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하나님은 다 불태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 15장에 연관되어 있죠. 언제 제거합니까? 열매를 맺지 않을 때 하나님은 찍어서 전부 다 불에 던지고 살라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또 본래 불 떼기 전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 불 떼기 전에는 쓸모가 있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뭐 그때나 심판받으나 심판받지 않아 아무 쓸모없는 버림받은 포도나무 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 그 뒷부분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 제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신다. 자, 열매 안 맺으면 찍어서 재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더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3절을 놓치고 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자, 너희는 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시작. 성하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새벽이지만 한 번 더 합시다.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성하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재버리고 불에 던진다 그랬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 2절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열매 안 맺으면 하나님이 찍어버린다. 너희들 열매 맺었느냐? 열매 안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열매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늘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다른 거 아닙니다. 일러준 말로, 말씀으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또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네? 여러분,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율법의 행위로입니까?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바꿔야 됩니다. 오늘 뭐라 했습니까? 뭘로 깨끗하게 됐다고?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깨끗하게 됐다 안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씀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뭘 일러줬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청산 다 했다. 그거 일러준 말, 그것 때문에, 그거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은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또 과거형입니다.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어떻게 해요? 졌으니. 깨끗하여 질 것이니가 아니에요. 깨끗하여 졌으니. 성화는 내가 일러준 말로, 오성화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의로움의 확신이 중요한가? 여러분, 죄책감 없이, 정죄감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의 확신이 필요한 것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능력, 나갈 수 있는 마인드가 바로 이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있어서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길이 주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 졌음을 오늘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네? 그리고 4절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너가 이미 깨끗하여 졌다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 이 말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그랬는데, 이 말 안에 믿음으로 말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것을 보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계속해서 충만하다는 겁니다. 계속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충만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해서 본래 유다가 쓸모 있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쓸모 있었던 자가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용도도 안 되고 못으로도 못 쓰고 나무로도 못 쓰고 그렇게 된 저희들, 완전히 이 버림받은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 에스겔서 15장에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포도나무처럼 버림을 받고 쓸모없는 이런 나무로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는 게 열매입니다. 믿는 게. 우리가 믿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꼭 기억할 말씀은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고 못 맺고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기독교가 연약해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나는 열매를 맺는 자임을 믿으십시오. 나는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니까 이를 깨끗하게 했다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열매를 맺는 자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해요. 더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 맺는 자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가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 배운 점이 많아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나는 열매를 맺는 자다. 풍성히 맺어요, 뭐 형편없는 열매를 맺어요? 풍성히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풍성한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아멘하고 믿고. 여러분, 믿음의 말은요, 믿음의 말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카톡 그룹들이 좀 있습니다. 몇 군데. 그래서 제가 그 카톡 그룹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 가지고 이렇게 듣는 그룹들이 있어요. 뭐 다 듣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룹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어느 그룹에다가 제가 그 세미나 때 역사가 일어났던 그 간증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간증을 올려줬어요. 그런데 어저께 서울에 그 무슨 교회요? 서울에 제가 그 역사가 있는 교회던데 그 교회 사모님이 이 간증을 듣다가, 여러분, 이 믿음의 간증이 참 놀랍지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설거지하면서 들었대요.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거 접수합니다. 어느 분이 어저께 그걸 보고는 그걸 흡수합니다. 이게 나도 흡수합니다. 이렇게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많이 웃으면서 흡수라고 욕하고 내가 카톡을 다시 보냈는데, 그걸 내가 나도 접수합니다. 그러면서 설거지하는데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설거지하는데
그분이 치아 치유도 이러면 치아 치유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두각을 드러내요. 여러 가지 치유가 일어날 때 보면 치아 치유는 그 자리에서 막 이건 뭐 기적적으로 이렇게 변하니까 거기에 집중되는 거 보는데요. 저는 볼 때 치아 치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죠. 아니 그걸 들으면서 설거지 안 해도 돼요. 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실을요, 제가 이 보니까 주님의 역사 앞에서 늘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고 이럴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기뻐함을 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자꾸 이게 비인격적인 데 맞추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해놓은 걸 주님 나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게요. 오늘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합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넘쳐납니다. 이러면서 자꾸 이런 믿음의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제가 그 간증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소식을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속적인 하나님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그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 어떻게 녹음된 휴대폰으로 녹음된 거를 듣다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냐. 그리고 녹음된 음성에도 그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이 생애 속에 이 땅에 사는 이 생애 속에 주신 우리 임마누엘의 이 복을 마음껏 누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는 주님 주신 열매가 주렁주렁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내가 돌아갑니다.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